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모두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사용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미생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1919년 12월 말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 내지는 장애인이 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너무 작아서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하여 인간의 체내에 들어오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조금 앓다가 끝나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세포를 공격하는 모습을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저는 치과에 가면은 이 사람의 입속에 얼마나 많은 세균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것을 이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데요. 너무나도 징그러워요. 우리의 입속에 수많은 세균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것들이 우리가 입을 벌리고 뭐 먹으려고 할 때 그것들이 크게 이렇게 보이면 얼마나 징그럽고 사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가지고 우리 손을 보면은 우리 손에도 수많은 세균들이 득실거립니다.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런 미생물들을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는 참 놀랍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육안으로 바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이 우리의 피부를 스치고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고,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공기를 볼 수 없지만 그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는 산소가 21%가 있다고 합니다. 만일 공기 중에 산소가 없다면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고, 숨을 쉴 수 없으면 사람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산소가 눈에 보이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산소가 만일에 10분만 없다면 사람의 숨은 끊어지게 됩니다. 숨이 끊어졌다는 것은 곧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무신론자들은 인간의 영혼의 존재를 또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육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보는 자입니다. 보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이 우주를 만드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눈이 지금 열려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왜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들은 더 받아서 차고 넘칠 것이지만 못 가진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려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율법에 흠이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확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죄가 없고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 지금 말하면 신학대학원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수많은 이단 집단들, 이들은 천국을 보는 눈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쟤들은 뭘 해가지고 구원받는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저들이 뭘 행해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런 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선하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선하게 살아집니까? 100%? 자기 힘으로 자기가 뭐 선한 일을 해가지고 뭐 천국에 간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비밀로 감춰 놓았다는 겁니다. 볼 수가 없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예수님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9장 11절 13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느냐? 아니, 너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 죄인으로 낙인 찍은 나쁜 놈으로 낙인 찍은 세리들, 세금을 지 맘대로 막 먹여가지고 거둬가지고 자기가 다 먹고 로마 정부에 조금 상납하는, 자기들 엄청 부자로 사는 그 세리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이 그들과 밥 잡수신다고 따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는. 여러분, 몸에 아픈 거 하나도 없고
약 안 먹어도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의사 필요 있습니까? 의사 찾아갈 필요 있습니까? 그러나 병이 들면, 감기가 걸리고 어디 아프고 그러면 병원에 가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누구에게 필요하냐?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들은 쓰레기지만 자기들은 깨끗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예수님은.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보면, 자,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고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키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죄 좀 짓고 나쁜 사람들 보면은 정죄하고 멸시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오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자기들은 선하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 깨끗함은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고 죄 씻음받고 너무 홀가분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비밀로 붙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눈으로 육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누구인지 모르도록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 눈앞에서 지금 보고 있지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됐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맹인으로 산 사람, 영적 맹인. 눈은, 사물은 잘 보는데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다 가리워져 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이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비밀로 하나님이 숨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는 눈이 열려 있다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구원자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고자 해도 직접 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본다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상입니다. 영적 눈으로 또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년간 공생애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직접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500여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애들하고 여자들까지 다 하면 한 2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신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육안으로 봤다고 해서 그게 진짜 본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도 다 똑같이 눈으로 봤습니다. 그들이 본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본 겁니다. 그들이 본 것은 귀신 들리서 정신 나간 말을 하는 예수로 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봅니까? 그분은 누군지 못 봅니까? 그런데 예수님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질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면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지혜로 그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제가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래서 건물을 씻어놓고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밤에 또 고기 잡으러 나오려고 지금 건물 씻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배 좀 빌려달라. 내가 물에서 조금 떼어가지고 내가 배에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다 가르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아이 예수님 목수고 나는 지금까지 고기잡이 업으로 어디 가서 고기 그물 던지면 고기 잘 잡히는지 잘 아는데 그 깊은 거 고기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여기 물론 깊은 곳에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물이 엄청 불어나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때 물가에 가 쪽에 고기들이 바글바글하게 나와가지고 막 잉어들이 막 돌아다녀. 물살 세고 깊고 그런 데는 고기가 없고 하여튼 물가에 고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깊은 데 던지라.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전문가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그 가르침을 보니까 지금까지 가르친 선생들 중에 저렇게 가르친 사람이 없었고 대단한 분이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 말씀 믿고 내가 그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던졌습니다. 깊은 데가 던졌습니다. 근데 그물을 끌어올리는데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야. 옆에 배들을 불러가지고 나누어가지고 배에 실었는데 배가 침몰할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나와가지고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죄인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예수님 제자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구원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죄인이라 해야지. 나를 건져줄 분이 어디 있는가? 나는 죄인이라. 나는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 이런 두려움이 생겼을 때 구원자 예수님 붙드는 거지. 자기가 뭐 어렵다고 생각하면 구원자 예수님 붙들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저 교회마다 높은 종탑 위에 네온으로 된 십자가를 다 안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거 안 본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교회가 6만 교회가 넘는데 서울에는 뭐 어떤 저 외국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저 밤에 이렇게 오는데 한국 이게 딱 상공에 딱 오는데, 아니 저 한국에는 전부 다 이거 공동묘지가 저렇게 많나? 전부 십자가야 산에. 서울 시내가 더 십자가야. 그거 보니까 교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걸 보고도 다 봐요. 보는데 그거를 영의 눈으로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눈을 열어 본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보는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는 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는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부류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고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함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 안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왕자리에 앉을 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완전한 왕이 되신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도마는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8일 후에 도마도 다 있는 가운데, 제자들 있는 가운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뭐라고 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확인해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옆구리에 창자국 흉터를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그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가 믿는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지 못하고 믿은 우리는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보고 믿는 사람들보다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믿고 있다. 이 사람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들이, 의인들이 예수님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영적 눈을 열어 그를 보게 되었고 그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맹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맹인들의 눈을 열어줌으로 맹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도적이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것 보고 막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1년치 월급을 허비하느냐?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도적이라.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도둑질 해고 가려고 그거 자기가 먹으려고 그런 말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인지 모른다.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을 받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화가 있다, 저주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는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가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없는 사람, 화가 있습니다. 자, 제가 보겠습니다. 조금만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었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사람들 앞에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해. 천국 못 들어가게. 저거 그들의 가르침이요, 천국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눈먼, 16절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자기들은 본다고 하는데 눈이 멀었다, 맹인이다. 19절에 맹인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26절에도 눈먼 바리새인이야. 얼마나 예수님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을 눈으로는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화가 있습니까?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은 화가 있다. 그 화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보는 눈이 있다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을 믿고 천국의 존재를 보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육안은 보았으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습니다. 구원자로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악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됐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상징적인 것, 십자가를 보고 있습니다. 큰 교회, 높은 종탑 위에 네온사인으로 밝히고 있는 그 십자가를 안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는 자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하여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